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야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드디어 나사로의 동네인 베다니로 들어오십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에서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이제 나사로의 동네로 들어오셨는데 이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뒤였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성경은 나사로가 죽은 뒤 4일이 지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죽어도 3일 동안은 그의 영혼이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애쓰면서 몸 주위를 맴도는데 그러다가 4일째가 되면 그 영혼이 몸을 포기하고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일종의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이제 나사로가 어떤 살아날 가능성도 없는 완전한 죽음에 이른 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바로 이 나흘이 될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타이밍,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때나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나흘의 때. 완전한 우리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들고 찾아오시는 그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주님을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내 의가 살아있어도 내가 100% 주인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조금만 교만이 살아있어도 나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조금만 수단과 방법의 가능성이 살아있어도 결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의와 교만과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이 죽어지는 이미 나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한 죽어짐의 시간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항복의 선언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로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고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며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어쩌다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주 죽는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날마다 나의 죽어짐을 선언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살고 싶어하는 것이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생사과 의, 교만, 그 무엇 하나 내 힘으로는 누구도 죽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은 나의 존재의 연약함과 한계를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내 의와 교만이 꺾이고 내 육의 성전이 무너지는 바로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100% 죄인인 나를 인정하게 되며 죽어짐을 이룰 때 주님은 비로소 바로 그 자리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나사로에게는 완전히 죽어지기까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각자의 죽어짐의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빨리 죽어지고 낮아지는 사람은 이 나흘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그 나흘이 40일 혹은 4년, 심지어 4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항복을 선언하고 온전히 저와 함께 죽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진 나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죽어짐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흘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죽어지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항복하고 100% 죄인인 나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도착하시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21절과 24절의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마르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구속사에서 중요하게 분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품이냐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그저 내 열심으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내가 성품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마르다가 성품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마르다가 믿음보다는 성품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마르다가 성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 하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22절을 보십시오. 이 22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그리고 24절에서는 마르다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마르다의 두 고백을 보면 언뜻 보면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의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 두 구절 속에서 마르다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나이다 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 마르다가 고백하는 아나이다의 헬라어 에이도는 본다 라는 의미인데, 이 본다는 것은 구경꾼이 되어서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이다의 신앙은 구경꾼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나이다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나이다입니다. 믿나이다의 신앙은 한마디로 주인공 신앙입니다. 그렇죠? 이 아나이다의 신앙인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이 구경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배도 본다고 합니다. 그저 구경꾼이 되어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이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늘 내 남편, 내 자식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만 들리는 것입니다. 이 아나이다의 신앙인은 간증을 들어도 그냥 신기한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큐티도 몇 번 보다 안 보이면 덮어버리고 치워버립니다. 그러나 믿나이다의 신앙인은 주인공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들립니다. 큐티를 하면 그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되고 그 모든 상황이 내 상황이 되어서 나의 고난을 해석해주는 말씀으로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이 또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나이다의 신앙도 신앙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비록 구경꾼일지라도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만 있어도 깨닫는 것이 있고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나이다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거룩함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몇 번 고백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김양재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큐티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저도 김양재 목사님 만나기 전부터 큐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큐티를 해도 도무지 감동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귀에 소문이 들리기를 김양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큐티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났다는 그런 소식이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의 큐티와 내 큐티가 뭐가 다른가? 그래서 저는 이 김양재 목사님의 책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던 중에 그 책의 한 구절이 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큐티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할 때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큐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와 내 큐티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깨달아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나이다와 믿나이다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저는 큐티를 하기는 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어떤 믿음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양재 목사님은 내가 성경을 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신다는 이 믿나이다의 신앙으로 큐티하셨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나이다의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어떤 회개의 능력도
생명의 능력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김양재 목사님의 책을 통해 아나이다에서 민나이다의 신앙으로 다시 큐티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서 내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의 사건과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내 죄가 보여 회개가 되어지고 제 내면의 삶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나이다와 민나이다의 신앙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마르다는 여전히 성품에 머물러 있었고 아나이다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잘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나이다가 아닌 민나이다의 신앙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아나이다가 아닌 민나이다의 신앙을 외치실 때 드디어 27절에 마르다가 고백하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아나이다와 믿나이다는 글자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마르다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빠인 나사로가 죽어지는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나서라도 마르다가 아나이다에서 민나이다의 신앙으로 나오게 될 때 드디어 구경꾼이 아닌 바로 주인공으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이 민나이다의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성품입니까? 믿음입니까? 나는 아나이다의 신앙인입니까? 민나이다의 신앙인입니까? 이제는 아나이다의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나이다의 이 주인공 신앙이 되어서 간증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또 말씀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성품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는 아나이다의 신앙입니까? 민나이다의 신앙입니까? 나를 민나이다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수고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오직 민나이다의 신앙으로 간증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9일 보석상자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 이 답답함 때문에 내내 예수님이 빛을 발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도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